말씀을 우리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이제 교인들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요. 저희 교인들 가운데서도 경조사가 많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이제 우리 지집사님 댁 비즈니스가 요번 또 금요일 날 개업을 하시고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고 그렇게 될 텐데 돌잔치도 있고 그러겠죠. 그때마다 이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간단 말이에요. 목사가 가서 뭐 설교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좋은 전통을 하나 잘 세워가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가 갔다고 그래가지고 깨습이라든지 거마비라고 해서 봉투에다 이렇게 넣어주신다거나 그러면은 제가 무지하게 화를 낼 겁니다. 목사는 그 목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에요. 그거 하라고요. 가서 장례식이 있으면 조사가 있으면 가서 함께 슬퍼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가서 기뻐해주고 그러라고 교회에서 또 생활비 주고 그러는 거라고요. 야 그래도 시간 내서 와줬으니까 차비라도 줘야 되겠다. 만약에 그러신다면 여러분은 목사를 망치는 거예요. 또 하나 엉터리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엉터리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주신다고 해도 와서 교회에 헌금한다는 거죠. 외부에 집회 나가서 찬양 집회나 뭐 부흥회 하고 와서 사례비 받은 거 제 봉투채로 그냥 다 헌금하거든요. 그렇게 여러 사람 손 거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게 그냥 교회에 헌금하세요. 우리가 같은 성도의 입장에서 축하해 주러 가는 거예요. 그 펑션상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가서 설교를 하는 것 뿐이고요. 그렇게 그 목사에게만 수고비를 주려면 온 사람들 다한테 주세요. 몇백 불씩. 와서 고맙다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이치상. 절대 그런 거는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도 꼭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목사가 화냅니다. 우리 청년들은 저랑 같이 밥 먹다가 니들이 혹시 밥값 내면 저한테 숟가락으로 매맞아요. 그렇다고 어른들은 좀 내주셔도 괜찮아요. 저보다 생활이 좀 나으니까 괜찮은데 목사는 그렇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존재 아니에요. 저 그래서 지집사님 개업식에 선물 사가지고 갈 거예요. 제가 휴지 이런 거 있잖아요. 빨래비누 그런 거 사가는 거 맞죠? 비즈니스 개업할 때. 그렇게 가서 설교하고 오는 거지 무슨 건방지게 말이죠. 가서 장례식에 가서 설교하고 돈 받고 그게 무슨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한 지 이제 15년이 이제 넘었어요. 15년이 넘다 보니까 뭐 수백 군데 교회를 이제 집회를 참석합니다. 그래서 벌써 미국에서만도 한 100여 군데가 넘는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을 만나고 많은 교인들을 또 만납니다. 그 중에서 기억 남는 교회, 기억 남는 목사님, 기억 남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어떤 교회는 가가지고요, 일주일씩 집회를 하고 온 적도 있어요. 플로리다의 어떤 그 시골에 있는 잭슨빌이라는 마을에 있는 교회는요, 그냥 바닷가에다가 캐빈을 하나 얻어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밥 먹이고 화장실 가고 자고 일주일에 11번 설교하고 3번 찬양 집회하고 그렇게 오는 교회도 있어요. 얼마나 그냥 갈급하면 말이죠. 엘파소에 있는 어떤 교회는 멕시코 국경지대에 있거든요. 집회를 시작하려고 몇백 명이 이제 왔어요. 막 모여서 야 좋은 거 한번 보자 그러는데 불이 확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동안 통기타 하나 가지고서 촛불 켜놓고요. 모였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한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저런 시골 교회 같은 데 가면요, 교회 마당에서 한국의 시골처럼 말이에요. 감아서 뚜껑을 거꾸로 딱 얹어놓고 들기름 바르면서 전에다가 부꾸미 같은 거를 붙이면서 말이에요. 잔치예요, 완전히. 정말 여기가 미국 맞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참 따뜻한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이 남는 교회는 뉴저지의 한 작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교인들은 몇 명 없었지만 정말 눈빛들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강대상 맞은편 벽에 목사가 볼 수 있는 맞은편 벽에 뭐라고 붓글씨로 크게 써있냐면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제가 집회를 한창 하다가 그 글귀를 딱 보는 순간 온몸이 그냥 쫙 얼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찬양 사역을 한다 그러면요. 부흥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설교 몇 개, 그리고 좋은 간증거리 몇 개 해놓으면 10년 써먹을 수 있어요. 각자 다른 교회 가니까요. 그런데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라는 글을 딱 보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제가 거기서 생각했어요. 근데 번드르르한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막 울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겸손과 도덕과 윤리로 위장된 그렇게 치장된 제 얘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서로 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이야기 제 자랑하고 있고 회중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동받은 척 해야 되니까요. 멀리서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울어라도 줘야지.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착해요. 그런 거.
근데 제가 그 글귀를 딱 보면서 몸이 쫙 얼더라고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요한복음 12장 21절 말씀. 그 교인들이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는데 당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는데 당신 지금 왜 도덕 이야기하고 윤리 이야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후부터 저는 어느 교회 어느 자리에 가든 그 예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 그렇게 대답하고 갑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원하는 그 예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배우고자 원하는 예수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올라올 때도 저는 항상 그렇게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배우고자 원하는 그 예수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김동길 교수가 하는 그런 윤리적인 강연 말고, 그런 학술 세미나 말고, 김용욱이 이야기하는 그런 노자의 도덕경이나 유교 이야기 말고 예수 이야기하고 내려오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혹시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좋은 비디오 시리즈 많아요. 그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바른 사회 만들기 뭐 이런 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잘 살기. 왜 예배당에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십니까? 예배당에서는 예수의 이야기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이야기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에서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읽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문화교회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선생이여, 당신 왜 딴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혹시 어느 순간 딴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도 예수를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구절을 가지고 그 예수를 거기서 발견해냈습니다. 그 예수님은 파테르, 아바라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본질과 본체가 같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세 분 하나님이 쓰시던 그 호칭을 우리에게 쓰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파테르, 아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그분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감격으로부터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세 개의 now petition, 그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구절에 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상관없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제가 철학적인 면에 있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적인 면에 있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철학적인 면에 있어서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에, 창세전부터 이미 거룩한 그 이름에 우리가 무엇을 보태야 그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거룩하신 이름에 헌금을 더 갖다 낸다고 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 이름이 거룩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말로부터도 한번 추론해 보자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릴 수 있습니까? 그분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인데요. 그분의 재산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재물을 보태드리면 그분이 더 기뻐하시고 그분의 삶이 영광스러워지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분의 일을 좀 많이 도와드리면 그분이 영광스러워지실까요? 어떻게 해야 그분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영광의 박수 올리면 그분이 영광스러워질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의인법을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 우물이 있어요, 우물. 아주 신선하고 아주 시원하고 그 자체로서 너무너무나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우물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떠먹어도 계속 물이 솟아나는 그런 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우물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 우물을 위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시원하고 제일 신선하고 그 자체 내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는 그 우물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우물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냔 말이에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물을 갖다가 딴 데서 길어다가 부어주면서 우물아, 내가 너에게 이런 물을 보태주고 있다. 너 좋니? 기쁘니? 라고 물어보면 그 우물이 기쁘겠냐고요. 이미 스스로 너무 신선하고 맑고 깨끗하고 스스로 물을 생산해내고 있는 우물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우물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요, 물을 떠서 마시는 거예요. 마시고, 야,
시원하다. 야, 시원하다. 세상에 이런 우물은 없어. 그렇게 그 우물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우물 한번 떠먹어봐. 얼마나 시원한 줄 알아? 얼마나 맑은 줄 알아? 세상에 둘도 없어. 가서 한번 먹어봐. 나는 먹어봤어. 유일하게 그 우물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명확히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당신들 우리에게 예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수가 뭔지 알아? 나는 먹어봤어. 너무 시원해요. 너무 맑아요. 난 살 것 같아요. 이제 무엇도 나를 이제 미혹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철학적인 설명은 이거고요. 이제 구원 역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성경에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더럽혀질 수 있어요? 본질상은 더럽혀질 수 없죠. 한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인간과 관계를 하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이 그 이름을 더럽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더럽혔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에스겔서 36장 16절로 가겠습니다. 23절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열국 가운데서 내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그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겠대요. 본인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밝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내 백성으로 하셨던 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뭐라고 언약을 맺으셨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나와 내 이야기를 듣고 행하면 잘 지키면 너희는 복을 받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듣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가나안에서 쫓겨난다.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은 쫓겨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가자마자 죄 짓기 시작했어요. 우리 금요일마다 살펴보는 사사기에서 얼마나 그들이 패역했습니까? 하나님이 들여보내자마자 그들이 한 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을 즐기는 거였어요. 심지어는 몰록이라는 신에게 자기 아기를 막 갖다 바쳤어요. 아기를. 자기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는 아기까지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이들을 쫓아내버리셨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그래갖고 열방에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 버렸다고요. 그랬더니 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떻게 된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바알은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자기 백성 하나 못 지키고 있냐?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약골 하나님, 못난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풍요도 안 주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오히려 이렇게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서 패는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손을 대셨더니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냐고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그 예수, 전능의 하나님이라면서. 근데 너는 비즈니스가 왜 이래들? 너는 근데 왜 몸에 이렇게 병이 있어? 네 아이는 왜 이렇게 말썽이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다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욕당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모욕을, 그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냐고요. 분명히 23절에서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지 밑에다 설명을 해 놓으시는데 24절부터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그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그러십니까? 열국에 흩어져 있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열국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 힘으로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물로 씻어서 내가 물로 깨끗해 해서 그리고 너희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서 너희 마음속에 새 영을 집어넣고 새 마음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인데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모욕을 받은 그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다고요.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이 못난 하나님, 약골 하나님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더럽힌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모아들여서 말이죠.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징계하고 이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 놔두는 것이 정말 내가 이 아이들을 저주해서 그러는 줄 아냐? 내가 내 새끼 만들어서 영원한 나라에 데리고 가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라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은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그것과 우리의 구원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요. 하나님이 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그 거듭남,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거듭남을 우리에게 그냥 가슴팍에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재창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에서 not able to sin,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인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그때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뭡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거죠.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여 라고 그분을 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게 그 기도를 하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뭘 계획하고 목적하셨다는 것은 절대 그분은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근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범죄하면서 구원받은 인간들이 뭐 이래요 이거.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우리는 늘 사는 게 개판이라. 우리가 너무 엉터리로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대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은 확실히 지켜질 것이라는 면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잖아요.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가서 종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해서 구원은 완성이 될 거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것은 이제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군요. 이미 구원을 받았군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확인해라. 너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그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자는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더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거에 왜 이렇게 안 들어지냐라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옳았다고 너희들이 틀렸다고. 내 백성이 사는 방법이 옳았다고 너희들은 틀렸다고. 분명히 세상은 마지막 날에 당신들이 사는 방법이 옳았군요. 당신들이 그 세상에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그랬던 것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자식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군요. 세상이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내뱉을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롱하겠죠. 시편 22편 6절처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예수가 받은 조롱이라고요.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 조롱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를 조롱할 때 너희는 내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기도를 하면서 너희들은 확신해라. 그날은 반드시 온다. 속히 온다. 계시록 3장 11절에서처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속히 오신다고요. 속히. 이제 죄인들, 그 세상은 타는 지옥의 불 속에서 우리를 향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그 지옥의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그 지옥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지옥은.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 그 지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건져지셨냔 말이에요. 뭘 했다고?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 기적을 체험한 나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에서 그 타는 성령의 불로 나는 영원한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의 불이 되어버렸냔 말이에요. 기쁨의 감사의 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해서 그 이름이 어떻게 거룩해졌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존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너무 길어요. 하나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그 예수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압니다. 그 천국을 압니다. 그 지옥의 무시무시한 고통을 내가 압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그날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성질 부리고 싶은데 오늘도 난 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옥을 두려워하고 계신 것입니까? 분명 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 모든 육체와 그 민족과 방언들이 그 여호와의 타는 불꽃 앞에서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그 길이 옳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보같이 조롱받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이렇게 조롱했는데 당신들이 가는 길이 맞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인생은 길지 않아요. 우리는 곧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간다. 지난주에 어떤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동국대학교 그 불교대학원 최고위 과정 특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 간의 상생. 불교인들은 기독교를 뭐라고 하면 안 되고 기독교인들은 불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서로서로 그 구원에 관해서 인정해주고 서로서로 도와야지 어떻게 니네들은 잘못됐고 우리만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구원은 불교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다.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거룩이라는 하기아조라는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은 구별된다는 거 아니에요? 구별된다. 하기아조. 구별된다. 하나님,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뉴에이지 이러한 이 현대가 가는 그 길을 기독교도 쫓아가야 되냐고요. 어떻게 진리에 이르는 길이 한 길뿐이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기야조, 거룩,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하기야조, 거룩은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분이 심호하는 교회의 주보를 쭉 찾아봤어요. 그런데 매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더라고요. 그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주기도문을 암송하신 겁니까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문 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그 강의를 듣고요, 그 도선사 주지스님, 해자스님이 불교신문에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한국 보수교단의 대표적인 목사가 상대 종교를 인정하고 종교 간의 화합을 말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칭찬을 그냥 한 바가지를 해놨더라고요, 신문에다가. 지들끼리 그냥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서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구원이 올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거룩해질까요, 거기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은 성경이 경고한 그 저주의 길로 떨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외에는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가르쳐서, 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식하게 아직도 예수 이야기만 하고 있냐? 괜찮아요. 무식하다고 해도 괜찮아요. 무식하게 죽는 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밖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믿고 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법은 이 길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고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농담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옥을 보수공사하고 계시다고. 한국의 찜질방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제는 온도를 좀 높여야 된대요. 그래서 지옥을 지금 보수공사하고 계시대요. 제가 한참을 웃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정말 그 지옥을 알고 있는 것일까?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지옥을 알고 있는 것일까? 정말 그 천국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일까? 그 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일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하나님이신 그 예수조차도 두려워 벌벌 떨던 그 저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농담에서나 등장하는 그런 것으로 저급하게 취급되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말이죠. 그 타는 불, 그 지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건져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냐 말이에요. 그것으로 정말 감격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아니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은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못 넣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은혜 안으로 숨으셔야 돼요. 예수 안으로 숨으셔야 돼요.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나 같은 거 하나 구원받는 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 이름에 거룩하게 된다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냐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취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